여러분, 우리 교회 김성곤 이사님이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를 하시고 나니까 교회 안에 아멘이었는데, 집사님이 아멘을 잘 하시는데, 이제 기도가 끝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아멘도 안 하고, 이게 하고 싶어도 입이 둔해가지고, 안 해봐가지고, 입이 굳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을 가지시고 나중에 가면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찬송도 젊을 때 하는 것이지, 나이 들면 찬송도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젊을 때 하십시오.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다 드시고,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TV를 잠깐 보니까, 오늘은 3분대, 아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일부에서 보니까 아빠들이 딸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아빠가 9시에 들어온대요. 아빠 놀아줘, 교회를 놀아줘 했더니, 야, 저 내가 아빠 이래야 돼. 그래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랑. 너무나 슬픈 이야기, 우리나라의 슬픈 이야기. 직장인들 보니까 다 9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9시에 다 퇴근하고. 너무나도 그런, 우리가 아빠를 이해하면 좋겠지만 현실이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 오실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 일의 결과를 봅니다. 그 과정을 봅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때로는 드라마를 볼 때 느꼈던 것처럼 감격하고 막 눈물이 흐르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정말 나는 못 살아도 저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에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게 깨끗해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인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이나 똑같은데 뭐라고 예수 믿느냐고, 그런 소리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여기 2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하반절 2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거는 칭찬받는다, 상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 우리 다리가 목사님 찬송하는데 목사님 찬송도 음치고 소리도 잘 안 나고 이게 곡도 못 맞추니까 좀 한옥하고 나가도 같이 찬송을 해주세요.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분명 아름다워요.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 가정을 보면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금도 칭찬하시고 마지막 날에도 재판대 앞에서 칭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1절에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시련을 당합니다. 베드로서도 1장 7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우리가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냥 우리가 매를 맞고 애매하게 얻어터져도 그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매 맞을 짓을 안 했는데 매를 대요. 원수가 악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베드로 사도가 봤을 때는 네로 황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 죽이고 사자굴 집어넣고 그래요. 그 고단하게 고난을 받아요. 그래도 그게 기뻐하는구나. 마지막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는
생각하지만 마지막 날을 생각하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감당할 만큼은 주십니다. 또 감당할 즈음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되면 다 피할 길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믿을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하기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한 번 더 14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이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생겼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다 주셨어요. 아유, 나 예수 믿는데 능력도 없어요. 나는 성령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 다 주셨어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다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날에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나.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용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마뱀이 됩니다. 용은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무서워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용은 예수 믿는 순간 용이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보고 무서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속에는 도마뱀이 종종 있는데 나타나는데 소독가에도 종종 나타나는데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니까 겁부된 거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없어요. 아이고 귀신이 무서워 벌받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사탄의 머리통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박살났어요. 예수님 없으면 그 마귀가 지금도 귀신 들리게 하고 귀신의 종도로 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너무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절하라. 비리 온갖 악기를 부를 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다른 풀무불에 즉시 집어넣으리라.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됐어요. 그 같이 세 친구를 집어넣은 군병들이 그냥 불무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불타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물이었어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3명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그 속에 몇 명이 있습니까? 4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도 예수님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임마누엘 얘기를 하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도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부딪히면 부딪히면 하나님의 겁이 아니고 부딪히면은 겁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없으니까 같이 다시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을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의 모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불타지 않으세요.
시편에도 보면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나갈다 해서 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주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와주십니다.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원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때로 황제를 만났어요. 황제가 우리의 총독을 만났어요. 우리 가족들이 불타 죽습니다. 폴리갑이 불타 죽으면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사다에 불소리 들어가 사다박이 됐어요. 부당해요. 부당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박해를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칭찬받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생각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식한다 이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합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 원수를 공경하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 무사람을 공경하고 그 부분에 보면 왕을 존대하라. 황제를 존대하라.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다 복수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원수를 선대하라. 원수를 공경하라. 박해하는 자 황제를 존경하라. 공경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경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수도 공경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미워하고 아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황제도 공경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공경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황제도 이해해서 내가 황제를 공경하면 황제가 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황제가 악을 행할 때 악으로 갚으면 복수하면 황제가 변할 수가 없어. 원수를 변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그들에게 선대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갚아주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8절 사원들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그 부분을 보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게 아니에요. 까다롭다는 말은 개혁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한 자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들에게 순종하다 이 말은 순종하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다 이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경한다 존대한다 따른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순종하고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람은 선대하고 공경하고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 예배해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 미움이 생겨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대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원수예요. 원수. 이 사람은 황제고 이 사람은 총독이고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사람들 예배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존대하라 사람들을 공경하라 그들을 따르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미워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서 베드로 서신을 읽으면서 얼마나 더럽고 준한 우리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절을 보십시오. 이 시절을 보면 제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살인하는 자를 보상하는데 제가 있어서 악행 때문에 징벌을 받으면 이게 당연한 거고 그냥 우리가 죄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선을 행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했을 뿐이요. 그런데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벌을 받고 우리가 또 우리의 부당한 이런 소신을 다녔을 때는 그때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받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수동적인 고난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이 생겨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원수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합니다. 그러나 선행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선행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부당하게 고난을 가하고 또 뺨을 때리고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당한 악행에 대해서 아무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더 우리를 좋아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원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듯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어찌하여 너를 그런 삶을 사느냐고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그런 삶이 신자의 자격의 조건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격이 무엇이냐? 입으로 예수를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헌금을 많이 하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신자의 자격은 베드로 사도가 봤을 때 악행하는 자들을 부당하게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그들에게 섬기하고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일.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다. 너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너는 마지막 날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식을 보면 자식이 하는 일을 보고 여러분 칭찬합니다. 아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해서 취직도 하고 대학도 가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 자랑하면 팔부치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피아노 시대니까 막 자랑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자랑하고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 자랑하고 근데 뭘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야 한국교회 성도들을 봐라. 성도 중에서 이 성도를 봐라. 이 성도들이 하는 일을 봐라.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얼마나 잘 경주하는지 마지막 꼬린지점에서 상 받았잖아.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기도 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베드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원래 말씀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황금과 같은 말씀인데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이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을 펴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대접하고 싶으세요. 야, 내가 너희를 대접하고 싶은데, 너희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너희가 생각하면 더 주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너희들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지? 너 하나님께 복 받고 싶지?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고 싶은데, 그리고 조건이 있다는 게 그 조건이 무엇이에요? 남을 대접하라. 첫 번째 남은 하나님.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싶으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남은 이웃이에요. 근데 이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성경을 보면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황금률을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을 전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끼리 사랑하면 그것도 죄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죄인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33절에 너희가 만일 섬대하는 사람을 섬대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부어주느니라. 마을에도 보면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와 주지도 않았어. 내가 시험을 당했으게요. 저 사람은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안 찾아왔으니까 나도 안 가. 그래요.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교인들은 또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우리들이 안 하도 구조를 안 해도 출리금 안 해도 가서 출리금 해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이고 장부를 기록해. 이 사람이 얼마를 다 10만원 20만원 나도 10만원 20만원 해야지. 이 사람 아이고 돈 많은데 내가 10만원 했는데 이 사람은 만원밖에 안 하니. 그래요. 얼마나 딱하고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면 10만원 받고도 만원밖에 안 하겠어요. 그럼 사정을 알아주면 됐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개인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안 와도 찾아가요. 내가 병원 들었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아도 찾아갑니다. 아이고 이 시골이니까 그래요. 풍습이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인 중에 아파서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교회장으로 합니다. 안 가요. 안 가는 성도도 있어요. 나보고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난해서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것이지. 그래요. 그러면 안 돼. 그거 누구의 특징이라고 말씀해요? 죄인들의 특징이요. 죄인들. 여러분은 누구한테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접받는 사람. 여러분 저 사람이 우리 결혼식에 안 하고 나는 결혼식에 가서 10만원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10만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복받을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복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죄인들처럼 우리가 생활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죄인들도 다 하는 짓거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죄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했습니다. 그대로 갚아주기를 원했으니 때로는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눈을 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죄인의 특징이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2017년도에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상받는 성도를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 또 너희만을 선대하는 자, 또 너희를 받기를 바라고 사랑에 부어주는 자, 이런 죄인의 특징을 다룹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받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직 여러분은 상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에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에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 같이 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기도요.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원수요 원수. 나에게 박해하고 내로 한대요 총독이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아버지를 사자굴식에 집어넣은 방제가 보낸 총독 그들을 존대하고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아니면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성도들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칭찬한다고 예수님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 우리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원수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상받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여러분은 아들이 되어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은 다 지극히 높은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그 모자 여러분도 앉게 되고 예수님 받으신 그 상을 여러분도 받게 되고 예수님 부름자에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승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생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랬지. 나는 인간이고 나는 죄인이고 우리 아버지는 죄인의 삶을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6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 사랑해야 될 원수가 누구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 변전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어떤 자입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선대한다 말은 선행을 베푼다 이런 말이에요.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뭡니까? 기도하라. 29절에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30절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활짝 내려놓고 교회 앰프도 가져가고 여러분 반주기도 가져가고 저 카메라도 빼가고 의자도 다 가져가도 교회가 텅텅 비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로 달리라고 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행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유 나 예수 믿었는데 우리 학교 기숙사 다닐 때 영어 공부한다고 헬라어 공부한다 히브리 공부한다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옛날에는 워크맨이라고 하는 게 그 녹음기 있잖아요. 반복기 그 사다놓고 이렇게 공부했는데 신학교에도 도둑놈이 있나 봐요. 그걸 훔쳐가서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죠. 하시는 말씀 필요하니까 가져가겠지 그래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거 살이라고 얼마나 밥 골면서 그때는 배울 때 얼마나 어릴 때 공부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샀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집안에 누군가가 와서 달라 훔쳐가서 도둑질을 당해서 헌금을 도둑질해 가서 그때는 뭐라고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그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는 없지만 더 설명을 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37절 같이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앞에도 화면이 있습니다.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 37절만 보시면 비판하면 누가 비판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비판하면 누구한테 비판을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비판을. 세상 사람 너 죄인이지 정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십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용서하라. 내가 세상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주기도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면 남이 세상 사람 원수까지도 대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38절에 결론으로 말을 합니다. 38절 보시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님이 줄 것이다 이 말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린다 이 말은 계산한다 판단한다 이런 뜻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계산하는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대로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 사랑하는 방법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며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과기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상을 취해야 돼요. 그들 칭찬하고 방제를 할지라도 청동이라 할지라도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심지어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겉옷을 빼앗다 가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줘야 되고 우리의 가상을 빼앗는 자들에게 도로 달라고 하지 말.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빼앗기면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빼앗기고 하나님께는 받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 당하게 고난을 당해서
당했을 때, 이런 억울한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19절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움이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상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던져버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상맞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름다운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멋진 하나님께 아름다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죄인된 삶을 이제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오늘 이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기도하고 우리를 축복하며 복을 빌어 우리의 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명절을 향해서 하나님 부모님 집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있으면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장래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선대하고 그들의 복을 빌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대접하여 주시고 상을 주시고 우리가 원수들에게 한 것보다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주시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흔들어 넘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 아무도 걸어가지 못한 이 미지의 세계를 이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선대하는 이 믿음 생활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일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니 우리는 지극히 높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하나님 진급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업자가 잘되게 될 것이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 일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자식들과 가족의 새끼들과 하나님 들에 있는 소산물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